샬롬,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2022년 2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아주 긴 시편인 78편을 오늘부터 4일 동안 나누어서 묵상하게 됩니다. 전체 72절로 되어 있는 시편을 한 번에 읽고 전체를 보는 것이 유용하기도 하지만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는 유익함도 있습니다. 우선 이 시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기억해 둬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은 역사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역사 시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담고 있는 시편이라는 뜻인데 역사 교과서처럼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훈을 역사 이야기라는 형식을 통해서 전달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역사 시편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데 관심이 있고 오늘, 즉 현재와 미래를 위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과거라는 역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을 추적하고 연구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78편을 읽어가다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출애굽기가 맞는지 혹은 이 시편이 맞는지를 정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다소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78편을 읽고 또 묵상하실 때 역사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잊지 않아야 할 의미, 교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찾는 것이 시편, 이 78편을 기록한 시인의 목표에 더 잘 맞다는 뜻입니다. 시편 78편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묵상할 1절에서 11절까지는 도입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시를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은 다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5절에서 8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십시다. 1절을 보면 내 율법을 들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율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책을 일컫는 말이지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토라는 가르침 혹은 교훈이라는 것이 원래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율법이라는 뜻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1절에서는 그래서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사실 교훈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이 앞으로 역사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법규와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교훈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쳐서 생각해 보면 첫 부분의 내용은 시인이 자기 동족들을 향해서 내가 교훈을 주겠는데 이것은 예부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조상들에게 전해들은 것이며 그것을 우리도 우리 후대에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는 왜 조상들이 전해준 것을 후대에 전해주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후손들이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후대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고 바른 것이라고 믿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상들로부터 받은 교훈을 자녀들에게 후대에도 전해야 한다고 시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9절부터는 만일 그렇게 후대에 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를 한 가지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면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였으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들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앞선 세대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려주지 않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않게 되면서 만들어진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따르던 사람들, 그 선조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이 9절입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전쟁이라는 큰 위험 앞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갖추었지만 싸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망칩니다. 힘이 없어 물러가는 것은 말이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러간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고 주저앉는 삶은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나관 중에 삼국지연의를 보면 오장원 전투에서 총나라의 제갈공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총나라는 위나라 군사들에게 밀려서 후퇴를 하게 됩니다. 위나라의 책략가였던 사마이는 도망치는 총나라 군사들을 더욱 몰아붙이는데 갑자기 도망치던 총나라 군대에서 북을 치면서 다시 공격을 할 듯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 군대에는 제갈공명이 이 전투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고 또 제갈공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본 사마의가 놀라서 부랴부랴 군사를 후퇴시키고 그래서 총나라 군사들은 무사히 그 위험의 현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제갈공명이 죽으면서 이런 계책을 쓰라고 알려준 것이 유효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의를 이겼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부분을 읽고 퍽이나 인상 깊었습니다. 후에 사마의는 두고두고 이 일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했겠지요. 물론 이 일화가 사실인지는 역사학에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마다, 알려질 때마다, 회자될 때마다 사마의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기억은 그리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그런 식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무기를 갖고도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 다른 민족의 이야기이니 그저 고개가 끄덕여지는 정도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만일
내 자식, 내 집안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세대라는 화두 앞에서 누가 자유롭고 자신만만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시인은 엄중하고 분명하게 앞선 세대의 사명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인의 권고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녀와 다음 세대의 복음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오늘 시인의 표현을 빌자면 교훈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는 이 당연한 권고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그 교훈이 내 교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은 내 백성이여 내 율법,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지만 그것을 내 교훈, 내 말이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하되 내 교훈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린 내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야 합니다. 내가 누리고 내가 만나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옆으로 걷는 개가 아이들에게 똑바로 거론하고 말하는 것까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인도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깨닫고 발견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에게는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각자에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된 것이죠. 시편 146편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울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부모가 먼저 먹고 아이들을 먹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관심 없고 부모만 살면 된다는 뜻이 아니죠.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자기는 먹지 않고 아이를 쫓아다니면서 먹이다 보면 부모가 상하게 되고 결국 아이도 잘 돌보지 못하게 됩니다. 비행기를 타면 비상시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륙 직전에 다 알려줍니다. 구명조끼를 입는 요령을 설명할 때에도 성인들이 먼저 입고 아이들을 도와주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어른과 아이 모두가 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오늘 내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으로 가득하십니까? 그것이 관건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망각의 비극, 기억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오늘 나부터 라고 썼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으로 가득해지는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삶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충만함이 우리 다음 세대에 또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고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잊으면 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제 아무리 준비했으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됨을 생각해 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목숨과 같은 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임을 생명처럼 붙들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내 교훈을 들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강물처럼 이어서 흘러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를 갖추었지만 물러간 에브라임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사회는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일이 힘과 욕망이 세상을 끌어가고 지배함을 보이는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전쟁을 그치고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드는 세상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절도 어렵고 육신도 약하고 삶도 힘들어 더욱 힘겨워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며 위로와 소망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상록회 우리 어르신들과 어린 자녀들을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